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벌써 26번째 누가복음 말씀 보는데요. 7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이 길죠? 그냥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인성 과부의 장자, 독자를 부활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온 도중,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이 장례 행렬을 만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자였고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는 과부였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과부였던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참했다.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한 여인의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과부로 오랫동안 살았던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자가 갑자기 죽어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큰 시름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도 과부로 산다는 게요, 쉬운 일 아니죠. 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 놀이터 나가면, 공원 나가면 할머니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할머니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과부야. 남자들이 보통 빨리 죽으니까요.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삶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 느껴져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어려웠겠죠. 한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 그 시대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듯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삽니까? 추수 때가 되면 다른 집 밭에 나가서 이삭 떨어진 것을 줍는 그것으로요 삶을 연명해 가요. 말 그대로 연명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 활동들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때로는 추수 동안에 남겨놓은 그 밭에 성경의 관례에 따라 줍지 않는 떨어진 이삭들을 자신네들이 주워다가 한 해를 살거나 반년을 살거나 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홀로 아이를 키워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좀 그가 자라 경제 활동을 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독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독자가 죽었으니 그 여인은 또 다시 이전과 같은 과부보다 더 어쩌면 더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죠. 이제 내 아들이 자라서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봉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마저도 이제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에 참여하며 독자의 죽음보다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죠. 근데 오늘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가 그를 위로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아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이 울지 말라는 말보다 저는 더 귀한 표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복음서에 보면 이곳저곳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두 맹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 다음에는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 슬픔에 쌓이게 하는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내 자신의 마음과 같이 여겨 아파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정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좀 나쁜 표현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동정은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표현 안에 그냥 단순히 불쌍해,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심어서 담아서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삶에 이 여인과 같은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아픔이 있구나. 너에게 질병이 있구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구나 라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동정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죠. 바로 체휼, 경험에서 알다 라는 말에 체휼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곳곳 등장해요.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너 잘 살고 있구나, 힘을 내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부가 겪고 있는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그건 하나뿐이 없어요. 독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 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물건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과 같이 주시다 라는 표현으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 주신 것처럼, 돌려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아들의 부활은 나인성 과부에게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큰 선지자. 아마도 엘리야나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인성은요,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과 사렙다와 아주 인접한 마을이었어요. 바로 옆마을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죠. 근데 사렙다 과부에서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또 사람의 입에서 사람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추앙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똑같은 사건이, 엘리야가 행했던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 과부와 독자를 살린 것은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은 큰 자구나, 큰 선지자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큰 사건의 시초, 서막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자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분이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서막을 보면서 큰 선지자야 라고 얘기했지만 전체는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영광,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건들을 바라보지는 못했죠.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슬픔을 가져다 주었던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죽게 돼요.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 없이 돌아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심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다. 모든 육체는 육체로 와서 육체가 죽는 날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단초, 영원한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극명한 대비를 보세요. 한날 한시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물방울에, 손가락에 딱 물을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만 갖다 대도 내 삶이 시원할 것 같다 라고 고백할 만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형벌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행할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 죽음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생들을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그 서막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삶을 옮길 수 있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번 죽은 것에서 영원한 삶으로 그 가운데 삶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고귀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취했나?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맞이했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 삶이요 증거가 되고 또 소위 말해 티켓이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 시간을 드리는 모습, 물질을 드리는 모습, 건강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간에 이 휴일날 쉬고 내일 삶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물질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쓰기 위해 충전해야 되는 이 시간 나와서 힘써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에겐 이 모든 것은 어떤 낭비입니까? 바로 거룩한 낭비죠. 고귀한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 서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저 부자의 독자를 살려 한 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저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생긴다.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생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참 이상하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헤롯,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동생의 아내를요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어요. 이 일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냐라고 책망했어요. 헤로드 안티바스가 그것에 열받아서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전해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직전의 말씀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일도 아마 요한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가 혹시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우스운 질문이죠. 너무나 우스워요. 왜냐하면 요한의 행적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당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요한의 삶이 얼마나 괴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요,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 그 괴기한 행적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일을 행하지? 저 메시지를 듣고자 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나와서 그 괴기한 모습과 가르침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누구보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어이없는 질문을 요한이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차치해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가 요한의 삶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처럼 헌신하고 온 삶을 들여 산 제물로 다 바친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요한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지고 헤롯 안디바의 죄를,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책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건 다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이것 하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 하나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요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전과자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하죠. 일명 말하는 가장 무섭다는 섭섭마귀가 들어서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요, 주님을 버리기도 하죠.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수많은 상담 가운데서 왜 주님은? 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듣는 신앙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요한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요 대답을 하세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딱 이것이었어요. 딱 이것이요. 그리고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다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요한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삶만 보지 말고 내 주위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을 들어서 좀 바라봐. 영안의 눈을 떠서 네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사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는 한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환의 이야기.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엘리사가 한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애워싸서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 진을 치고요, 성을 다 애워쌌어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 우린 이제 죽었구나. 당연하죠. 1, 2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성을 에워쌌으니 당연히 이 성 하나 함락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했고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환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나 태평한 거예요. 천하태평. 그래서 사환이 묻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 보게 하죠. 뭘 봅니까?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해요. 오늘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나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어. 요한아, 너의 삶에
지금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 역시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덤하게 마지막 삶을 살아요. 여전히 그냥 감옥에서 그 최후를 아시죠? 그 머리가 쟁반에 올라가는 그냥 참수 당해서 그 인생이 끝나요. 하지만 저는 이후의 요한의 삶이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각이 바뀌었고 그의 삶에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주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만 보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려움들, 내 문제들, 그것을 내 삶의 시선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카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삶이 내게 왔어, 이렇게 내 삶이 변했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 라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딱 주님에게 고정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뚜렷하면요, 방향이 헷갈리지 않아요.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결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불안정한 나에게 두면, 그리고 내 삶에 두면,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 복 받았어요. 더 추가로 복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과부의 삶에 독자 하나 살려줘서 그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아니에요. 그 과부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의 기쁨,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기쁨은 앞으로 누리게 될 또한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이미 소유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고귀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발을 헛디디지 않아요. 낭떠러지에서 실족하면 아웃입니다.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실족하지 않는 자들에게 소원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 3주 이 찬양 계속 들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우둔한 내 육신이 가려져 있어서, 영안이 꽉 닫혀 있어서 엉뚱한 것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깊이 쉬게 못 당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이 쉬게 못 당하니 고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나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나인성 독자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기쁨보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은혜가 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낭비가 되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영안이 눈이 열려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못된 길로 실족되지 않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